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옆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겠고 그 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성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에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까지를 바라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나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땅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여기서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실제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던 하나님, 700년이 지난 이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지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성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셔서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자기 백성들을 서서 목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서서 목축할 것이다. 목자가 서서 목축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들은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난리의 소문이 많고 이 미가 시대는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와서 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곧 바벨론이 와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멸망의 순간 속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순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자가 와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정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것을 미리 노래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아니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누가 나의 인생을 목자가 되어 주실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가 돼 서서 목축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니까 너희가 염려할 것은 없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만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실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아수르에 찢기고 바벨론에 짓밟혀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밟히고 찢기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약속,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비록 지금 작은 자로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로부터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비도 많이 오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렸다 하면 거기서는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은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이 내린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물을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복이고 그리고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유다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사자,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찢기고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밟고 찢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짓밟히고 다 찢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아주 강력한 사자 같은 그리고 모든 생명을 주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설득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짓밟히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짓밟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황제처럼 우리는 무력으로나 나를 높이는 것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스렸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으로 온 세상을 바꾸셨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 같은 존재로 말씀하며 더 이상 마귀라든지 이 땅의 어떤 존재들에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사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제 너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시대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이슬 같은 존재,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역사가 7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슬 같고 사자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영적인 이슬로 온 세상을 살리며 영적인 사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모든 것이 찢겨져서 삶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 땅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저 천국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또 사자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의 모든 것을 깨트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그 이름, 그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어둠의 세력을 밝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할을, 사자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염려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인생을 이슬과 사자처럼 변화시켰다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리교회 선교회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땅까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리개척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생명의 역사들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